찬송가 18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서 은혜의 장중 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안전한지 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이 감사를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더욱더 안전하고 복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매일매일 누리게 하시고 고백해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구원받은 자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은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신음하고 있으며 특별히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온갖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다시 일어설 용기와 평안을 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함을 받은 우리는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긍휼함을 그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 교회가 그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수재 헌금을 계획하며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긍휼함이 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그들을 위해 도울 때에 하나님, 그들이 다시 살아날 힘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모든 곳곳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해 복구를 진행하고 또 담당하는 모든 정부와 기관들과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이 피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하고 옳은 대로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갈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연약함을 뛰어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에 로마서를 통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셔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8장에 와서는 그 자유를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전반부를 읽으면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선포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8장 17절의 마지막 부분이 좀 걸립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신앙생활에는 이제 황금빛 미래, 꽃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이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고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놀라운 특징, 놀라운 탁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았는데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능력이 바로 여기에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처럼 고난이 힘들고 고달프기는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과 환경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간직하셔서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영광을 누리게 될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고난을 받게 되면 말 그대로 참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주 주저앉게 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면 되지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겨내야지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구원받아 자유를 누리게 된 성도도 참 연약합니다. 26절에서 표현하는 대로 연약합니다.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겪을 때면 기도할 힘도 없음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답은 알고 있겠는데, 답은 알겠는데 정말 기도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표현해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답은 알고 있기에 기도의 자리에는 앉았지만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무능력, 무기력감, 또 부족함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결핍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부족하고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고난당할 때, 연약함을 절감할 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기에서 간구한다는 말은 단순히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타게 탄원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절하게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야말로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 곁에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애타게 간구하고 또 애타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면 그곳에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친히 나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어떤가요?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그런 절망 속에서도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7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7절 앞부분에 마음을 살피시느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살핀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샅샅이 살핀다,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이 의학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 내부를 진찰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깊이 연구하고 살펴서 안다는 의미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를 고난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깊이 살피고 조사하고 뒤져서 정말 면밀히 살피고 연구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살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 속을 다 살피신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데요. 그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심심한데 기도나 해야겠다. 좀 말이 안 되죠. 기도는 뭔가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시간을 정하고 작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은 그때 그랬습니다. 심심한데 기도나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심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심해서 기도나 하자고 생각했으니 기도가 잘 될 리가 없지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말 주저리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제 속에서 정말 간절함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에는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때 저는 심심해서 기도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성령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혹 고난 가운데 모든 힘이 빠져 한마디 기도조차 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다시 앉으셔야 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참 무능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아니,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힘이라고는 하나도, 능력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절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좌절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를 시작합시다.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기도할 힘이 없다고 해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기계적으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믿음의 시작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앉아서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기도를 시작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도무지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할 생각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모든 힘이 빠져 하나님 힘이 없는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